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걷는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라는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The Way,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길로 모여요, The Way로 모여요, 이렇게 말했으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상에는 사람들과 짐승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서북쪽 북위 66도 부근에 있는 툰트라 지역에는 술록의 길이 있습니다. 술록들이 오가면서 만들어낸 약 1000km에 이르는 그 길이 있어가지고 이 술록들이 봄, 가을로 남쪽으로 왔다 북쪽으로 올라갔다 하면서 먹이를 구하고 새끼를 낳고 번성합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철새들이 날아다니는 길이 있어요. 봄, 가을로 철새들이 하늘 길을 오가면서 자라고 번성합니다. 가끔 에임즈에도 철새들이 남쪽으로 날아가기 위해서 그런가 굉장히 시끄럽게 날아다니는 때가 있죠. 그리고 바다에는 고래들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바닷길을 다니면서 고래들이 먹이를 구하고 새끼를 낳고 또 번성합니다. 사람에게는 인생길이 있죠.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부모와 스승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서 하나의 인격체가 되고 사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저는 인격이라는 단어를 처음 초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의 훈시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사람 얼굴만 하고 있다고 사람이 아니고 인격을 갖추어야 사람입니다 하고 교장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저 인격이 뭔가 잘 알지를 못했는데 크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 조모님이 할머님이 제가 어릴 때 무릎에 앉히고는 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제가 첫 손자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끔찍하게 아니라 극진하게 사랑을 해주셨는데, 만성아, 내가 걸어야 할 길이 구말리구나. 그때 제가 한 6살, 7살 그 무렵에 했던 것 같아요. 유치원 다닐 때 같은데 할머니가 늘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말리가 얼마일까 했더니 1년에 제가 90평생을 산다고 그러면 1년에 한 400km를 걷는 거리더라고요. 그것이 90살까지 살면 9만리가 되겠는데 하루에 한 1km, 지금 그 당시엔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하루에 한 1km 정도 걷는 것이 많이 걷는 거예요. 그때는 60살까지 살면 많이 살았으니까 하루에 한 1.5km 걸으면 평생 한 9만리를 걸어가야 할 길이 많구나 하는 점에서 인생을 길로 이렇게 묘사했던 것 같아요. 길은 목적지로 인도합니다. 사람은 길을 걸어서 목적지에 이르는 거죠. 사람이 걷는 인생길은 인격체가 되기도 하고 사회인이 되는 길입니다. 또 젊은 교우님들이 유학길을 오셨죠. 유학길을 떠나서 물 건너서 비행기 타고 오셨는데 학자와 연구자가 되는 길입니다. 길을 나섰다가 목적지를 잃으면 정처 없는 유랑길이 되는 거죠. 그런 길은 목적지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소통과 만남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길은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기도 합니다. 도시인들이 잃어버린 시골길은 정을 만들어내는 길이었습니다. 시골길을 걸어서 이웃 마을에 들어서면 이웃들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정이 오가기도 합니다. 제가 군에 복무하던 시절에 전주에서 1시간 한 30분 정도 밑에 있는 정읍의 인근에 수많은 길을 걸었어요.
달리기를 구보를 하기도 하고 또 정찰을 나가기도 하고 그래 걸으면서 전우들과 시골교회 교인들을 만났고 많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전우들의 이름들은 희미하지만 그 얼굴들은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시골교회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얼굴과 이름은 희미하지만 그분들이 베풀어준 사랑의 손길은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길동무, 이웃마을이라는 말에는 정이 담겨 있습니다. 길을 따라 소통이 만들어지고 정이 오가기도 하지만 길을 따라 물류가 오가면서 실크로드와 같이 문명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문명이 좀 큰 의미란 문물이 이렇게 오가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사이버 공간이 길의 역할을 하죠.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많은 이들과 정보와 지식과 취미를 공유합니다. 이처럼 길을 따라서 소통과 만남이 만들어지고 그 소통과 만남을 통해서 정이 만들어지고 문명이 만들어집니다. 길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그냥 고립되어 가지고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굉장히 외롭게 살았을 것 같아요. 또한 길은 일상에서 벗어나게 하고 여유를 만들어냅니다. 길을 걸으며 만나는 풍광 속에서 호연지기를 얻고 새로워집니다. 올레길, 둘레길은 자연 속을 거니면서 심신이 새로워지는 길입니다. 우리는 목적과 만남과 여유를 찾아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목적도 없고 만남도 없고 소통도 없는 길이 있습니다. 1954년에 만들어진 이탈리아 영화 길, 이런 목적지도 없고 만남도 없고 소통도 없고 의미도 없는 길이 있다는 것을 주제로 한 영화였습니다. 주인공인 잠파노와 질소미나는 차렉스와 조수로 만나서 이 도시 저 도시를 떠돌지만은 그 사이에 소통도 없고 만남도 없고 그 어떤 의미도 없는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길을 가면서 소통도 만남도 의미도 없는 이 세 가지가 없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하신 것은 그 길의 목적지와 소통과 만남이 있음을 뜻합니다. 6절을 제가 낭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시라면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목적지가 어디인가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발걸음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이르게 됩니다. 제자의 길, discipleship은 the lordship,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께로 가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을 제가 낭독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지상에 왔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천성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 3절을 제가 낭독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천성이겠죠. 저 항상 빛으로 가득한 그 천성으로 가셔서 제자들을 위한 거처,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거처를 dwelling place라고 그랬고 또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mansions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참 아름다운 집일 것 같아요.
거처를 예비한 후에 다시 와서 제자들을 그곳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천성에 예비된 거처는 구원의 완성을 상징하고 본향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하나님이 계신 곳 천성에 예비된 거처에 들어가서 더 이상 악과 고난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완벽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그의 설교집에서 천성에 있는 마을들의 이름이 아마도 하하마을, 호호마을이라고 할 것이다. 저 일산에 가면 호수마을이라고 있는데 제 고등학교 친구가 절친이 그곳에 살고 있어서 그에 가면 늘 호수공원을 둘이서 산책하곤 하는데 하하마을, 호호마을, 그곳에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하하호호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 마을의 이름들이 그렇다고 한경직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천성의 마을들의 이름이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비해 두신 천성의 거처는 그리스도인들의 본향입니다. 그곳에 악과 고난에서 해방된 구원의 완성이 있고 어떤 탐욕과 결핍도 사라진 완벽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상에 있는 동안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향은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지상에서 본향으로 나그네 발걸음을 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영화를 다룬 미국 영화 가운데 지상에서 영원으로 하는 제목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상에서 본향으로 나그네 발걸음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그네는 집을 떠난 사람 또는 집을 잃은 사람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집을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나그네를 파라오이코스, 파라라는 전치사가 붙었는데 이게 A와 O가 축약이 돼가지고 파로이코스라고 나그네를 부르는데 집을 떠난 사람 또는 집을 잃은 사람, 또 함축적으로 집을 찾는 사람, 집을 찾아가는 사람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는 지상에서 본향으로 가는 나그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 하면 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애잔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 나그네 하면 집을 잃은 상실을 떠올리기에 금방 노래처럼 애잔한 감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이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안내하시기 때문에 애잔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또 분명하기 때문에 그 발걸음이 이렇게 흔들리지만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상에서 본향으로 가는 나그네들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얻을 수 있는 부와 권세와 명예에 그렇게 크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부와 권세와 명예를 얻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것을 가지고 호의호식하기보다는 그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사회적인 약자와 빈자들을 돕는 자비의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부와 권세를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선용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지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들을 과격하게 상대화하면서 살아갑니다. 거기서 그렇게 매달리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본향에서는 부와 권세와 명예가 큰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비로운 것이 저 천성에서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지상의 가치들을 상대화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상에서 본향으로 나그네 발걸음을 하는 동안 지상의 가치들을 과격하게 상대화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발걸음을 하면서 진리를 알게 되고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진리와 생명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경험하는 새로운 문명입니다. 진리와 생명은 오는 세상의 새로운 현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새로운 문명이 진리와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알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것이 진리와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소통이 있고 만남이 있고 정이 있고 문명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때만 진리와 생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전수하는 진리는 수학적인 진리나 기계적인 진리와는 다르겠죠. 아무래도 수학적인 진리와 기계적인 진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ISU에서 이렇게 수학적인 진리, 기계적인 진리를 따라 연구하면서 많은 학문적인 소산을 만들어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 전수하시는 진리는 궁극적인 실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일 겁니다. Final reality. 가장 궁극적인 실체, 하나님과 연관된, 관련된 것이 진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 그것이 진리일 것이고 또 참된 권위를 의미할 것이고 우상신들과 거짓된 권위의 대척점에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수하는 진리는 사람들을 우상과 거짓된 권위에서 해방해서 자유하게 합니다. 진리는 사람에게 벗어나는 자유, freedom from, 거짓된 권위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섬기는 자유, 참된 권위 아래에 들어가서 섬기면서 완벽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freedom for, 하나님을 섬길 때 오는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이죠. 진리는 사람에게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거짓된 권위에게서, 우상에게서부터 해방시켜가지고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진리는 거짓된 권위, 우상에서 벗어나 참된 권위,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전수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궁극적인 실체이고 무엇이 참된 권위이며 무엇이 거짓된 권위인지를 알게 되고 그 결과 벗어나는 자유와 섬기는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교우님들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가 거짓된 권위의 노예 상태에 있다, 예속되어 있다고 여겨지면 그 상황을 지속하거나 또 그 거짓된 권위와 타협하거나 거기에 굴종하지 말고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권위 아래서는 노예 상태밖에 없고 생명이 시들기 때문에 그 상태를 지속하게 되면 몸과 마음으로 크게 병들게 돼요. 많은 경우에 마음의 병은 거짓된 권위 때문에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거짓된 권위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시고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앙 선배나 전문가 그룹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상에서 나가는 길을 가는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서 제자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병든 피조물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예수님의 손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동안, 이 지상의 제자들이 걸어가는 동안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서 그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합니다. 진리를 베풀어서 그들을 거짓된 권위에서 해방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제자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제자들을 하나님이 계신 곳에 마련된 처소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저 천성에 거처를 마련해 두셨어요. 우리를 위한 맨션,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것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한 사람씩 살게 될지 가족끼리 살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우리가 거기서 완벽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상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천성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 걸으면서 지상에 있는 동안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길 바라고 장차 천성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저 천성에는 제가 가장 먼저 갈 것 같은데 우리 교우님들이 나중에 오게 되면 웰컴 김중 집사님, 김중 집사님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오시라고. 웰컴 아무개 집사님 제가 환영하겠습니다. 금주 화요일부터 16주간의 봄학기가 시작합니다. 교우님들이 걷는 신앙의 길에 그리고 학문과 연구의 길에 예수님께서 진리와 은혜로 교우님 한 분 한 분을 인도하셔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고 또 복된 결실을 많이 수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봄학기에 저희들이 걷는 신앙의 길과 학문의 길에서 주님의 진리와 은혜를 받아 누리며 풍성하게 결실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